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5절에서 8절까지. 열왕기하 5장 5절에서 8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네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들을 보내리라 하라. 나만이 곧 떠날새 근심산에서 그 명철과 목욕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대신한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고 이들이 당신에게 이르되 당신은 그의 나라를 고쳐주소서 하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입고 자기를 찢음에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악을 가지마.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왕의 품을 나와 너를 시기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에게 보내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느냐.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하신 주님,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종에게 충만히 임하사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아람 왕의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 왕입니다. 이 왕의 반응과 그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한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죠. 선지자의 반응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 순간 아니면 모릅니다.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봐야 이 사람이 사람과 관계가 어떨까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과 선지자의 반응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왜 서로 전혀 다른 반응을 했는가? 그 원인과 연유와 원인을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게 오늘 설교의 목적이에요. 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서로 다른 생각을 했을까? 물론 아람 왕은 믿고 보냈죠. 근데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너무 놀랍고요. 근데 또 이스라엘 왕과 전혀 다른 엘리사 선지자의 그런 반응을 우리가 한번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한 어린 여종이 한 말이, 그냥 던진 말이 어떻게 해서 그 여종의 여주인 그리고 그녀의 남편을 거쳐서 왕위까지 연결이 되었고, 또 아람 왕은 그의 최측근인 군대장관 나아만을 이스라엘에 보내게 되었는가 생각해 봤어요. 그죠?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좀처럼 일어날 것 같지 않아 보였던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각자 자기들에게 전달된 그 말을 자기 선에서 끊어버리지 않고 전달을 했기 때문이에요. 릴레이를 잘한 거야. 여러분, 릴레이 경주 때 바톤을 잇잖아요. 이어주잖아요. 근데 바톤을 받지 못하고 그래버리면 끝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전달된 말이 그 사람 선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자, 이제 나아가는 자기 주인 아람 왕의 보냄을 받아서 친서와 예물을 가지고,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지금까지 처음 전혀 없던 관계, 늘 전쟁과 긴장 관계였는데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군사적인 문제도 아니라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나만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일이에요. 아람 왕은, 여러분, 아람 왕은 국가적인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아까 성국공할 때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아람으로서는 자기 신하를 보내고 예물을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자체가 국가적인 자존심 문제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아람 왕이 그것도 다 내려놓고 자기 신하를 위해서 그를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군사력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것이 우위에 있었어요, 아람이. 그렇지만 아람 왕은 그 모든 것이 사랑하는 자기 신하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에만 나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고 지금 자기 신하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이스라엘에 가면 고쳐질 수 있다라는 희망 없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아람 왕이 자기 신하를 보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아람 왕이 한 가닥 지푸라기도 잡는 실력으로 지금 자기 신하를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럴 때 이스라엘은,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되시겠어요? 엄청난 부담감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람 왕은 자기들에게는 없는 게 이스라엘에는 있다라고 본 거잖아요. 인정을 한 거잖아요. 아람 왕이 모든 게 이스라엘보다 뛰어나, 모든 게 다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모든 게 더 넉넉하고 영토도 크고 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 나라에는 없는 게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잖아요. 당신은 그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간청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발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의기양양히 할 수 있는 그런 부탁이기도 합니다. 야, 자기들 나라에서 못하는구나.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자부심을 느끼면서 의기양양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아람 왕이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부탁할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보통 때 같으면. 근데 나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자원으로서도 나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부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문제의 핵심은 특유하게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을, 자기들한테만 있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저 아람에게는 없구나. 모든 것이 다 있는 나라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있구나.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람 왕의 이 편지를 읽고 반응을 다르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하죠?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며 탄식합니다.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람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시비를 걸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 그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태도를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습니까? 옳은 것입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아야 돼요. 원래는. 아람 왕의 부탁이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너무 엄청난 부탁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단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목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자기 나라의 특수한 정체성.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의 특수함이 뭡니까? 뭐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걸 지금 여호람 이스라엘 왕은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여러 가지 정체성을 있죠. 이름이 뭐고 누구 자식이고 누구 부모고 학력은 뭐며 경험은 뭐며 여러 가지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거예요. 이거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거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는 아람과 다르다. 주변의 어떤 나라와도 다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여호와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다. 이걸 놓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 왕은 세상 왕들이 모르는 여호와 신앙을 알고 그 여호와 신앙을 붙들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을 보면 전혀 여호와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 왕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는 아람 왕이 생각하는 만큼의 믿음이나 기대도 없습니다. 지금 아람 왕은 여호와 신앙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람 왕은 세상에 그 일국의 왕이 늘 적대하던 그런 나라의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사람을 보내면서 부탁을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가면 내 신하가 고침받을 수 있다. 지금 아람 왕은 그것을 믿고 자기 신하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만큼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 더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자기 나라 안에 놀라운 영적 자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거예요. 아니 애써 무시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람 왕한테 하나님의 선지자를 극도로 미워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선지자가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한다는 말을 듣고도 그것을 여호람 왕은 무시를 했고요. 그의 영적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하는 간청을 듣고 얼른 사실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을 했으면 얼른 엘리사 선지자를 떠올려야 되는데 아예 떠올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주변 국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 왜 옷을 찢고 단식을 합니까? 보내면 되지. 여러분, 구원의 길이 있다고요. 오늘날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한번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소개를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시대에 이름은 있어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요, 어떤 문제 앞에서 본인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담채 도무지 내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스라엘 왕은 쓸데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헛고생합니다. 안 해도 될 고생을 해요. 그것을 일컬어 개고생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말하는 개고생과 제가 말하는 개고생 달라요. 자기 나라의 변방에 사는 한 어린 소녀도 알고 있는 놀라운 자원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있는데 정작 그 소녀와 신분상 비교도 할 수 없는 왕은 모르다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냐. 보잘것없는 한 어린 소녀와 높은 보좌에 앉은 왕, 누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누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당연히 왕이죠. 나하겠지만 이게 뭡니까? 왕이라고 하는 권세가 도대체 뭡니까 지금? 이방 왕인 아람 왕은 자기에게까지 전해진 여종의 말을 듣고 믿었기에 자기 신하를 지금 적대국으로 보냈는데, 정작 여호와 신앙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왕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엄청난 자원을 믿지 못하다니, 그가 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왕이면 뭐하냐고요. 결국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뭡니까? 세상의 신분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가치와 무가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왕을 더 귀하게 여기고 높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믿음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보다 귀한 게 없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열등의식이라든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주눅 들고 그러지 마십시오. 단 뭐가 있으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너희한테는 없지? 그렇게 말해봤자 세상 사람들은 피식피식 웃어요.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존심이 있어야 돼요. 존심. 뭘 그렇게 세상 거 없다고 그렇게 기죽고 삽니까? 여러분, 세상 권력이 있고 아무리 비아무리 그래봤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영혼이 영벌에 떨어질 것이고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별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치 있고 중요한 분들이에요. 물론 여전히 세상은 무시한다니까요. 그러라고 내버려 둬요.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왜 마음을 상합니까? 세상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동조를 하기 때문에 속이 상하는 거예요. 동조 안 해보세요. 우리가 웃죠. 참. 참.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 작아져요.
세상 앞에만 서면 작아져. 그대 앞에 서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 앞에만 서면 작아져. 왜 작아져요? 부러운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재물과 이런 걸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세상에 없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차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대체 불가해요. 그 엄청난 차원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실제로 응용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있는 그 자원을 믿지 못하고 충분히 사용하지 못해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쓸데없이 주저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있는지 몰라요. 둘째로 지금 왜 이런 그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 선지자 반응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 둘째로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없고 선지자를 믿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 왕의 간청을 비뚤어진 시각으로 본 거예요. 삐뚤게 본 거예요.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자기 신하 나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은 아예 하나님의 선지자를 떠올리지도 않았고 아람 왕이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통해서 시비를 걸고 그것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 왜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의 부탁이나 요청을 받을 때 그것을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 비뚤어진 시각을 가지면 엉뚱한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나는 아주 선한 의도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이상하게 그걸 꼬아서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해요. 저도 많이 당해봤어요. 나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데 그것을 꼬아가지고 들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꼬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건 거예요. 지금. 참 여러분 세상 이치를 감사 대신 원망, 용서 대신 복수, 치유 대신 상처, 긍휼 대신 경쟁, 온유 대신 폭력, 사랑 대신 끝없는 미움과 경쟁의식, 탈취와 정복과 지배의 원리로만 판단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삐뚤게 해석하지 맙시다. 와서 듣지 말고 저쪽에서 뭐라고 했더라 펴서 들읍시다. 펴서 와서 버렸더라도 네? 펴서 듣자. 자, 세 번째로 그 원인이 뭐냐면 이스라엘 왕은 나병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만 이해를 했습니다. 나병이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만 알았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전혀 믿지 못한 거예요. 한 어린 소녀도 믿었던 것을 왕이 믿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므로 불치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아람 왕의 간청 앞에서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참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그까진 일로 내가 마음 상했던가 이렇게 여러분 후회할 때가 혹시 있었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것도 아니니까 좀 괜히 화를 내고 그랬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이제는 전혀 길이 없구나라고 판단이 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할 때예요. 우리가 때로 막다른 골목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만날 때, 당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시라고요.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라고요. 상황에 묶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절망밖에는 없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다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한 게 아니라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이인을 갑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집사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이를 갈며 돌로 치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눈앞에 그들이 있지만 그들을 본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봤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하마터면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면 하마터면 나아만에게 아무런 일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그랬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이스라엘 왕의 반응으로 끝났으면 나아만은 다시 돌아갔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은 절망하며 탄식하고 엉뚱한 오해나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름 없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 상황을 알립니다. 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엘리사에게 지금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그 사람은 왕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왕의 행동에, 왕의 태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실 일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한 어린 여종이 품었던 꿈이 지금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왕이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옷을 찢고 탄식했습니다. 그 소식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그 어린 여종이 품었던 그 꿈, 우리 주인이 엘리사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나병을 고쳤을 텐데 이 꿈이 이어질 수 있었어요. 참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 앉으신 분 어떤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93세 되신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전혀 움직이질 못해요. 늘 앉아 계실 수밖에 없고요. 그 누군가가 대소변도 이렇게 받아내시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군가 저한테 이분을 소개를 했어요. 제가 총각 때인데 너무 힘들게 살 때 소개를 했어요. 어떤 분인가 했더니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종일 한 5시간 정도 주무시고 계속 기도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할머니예요. 기도의 할머니. 그분 댁에 이제 소개해서 갔더니 세상에 기도 노트가 얼마나 많은지. 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전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이미 했던 분들, 하고 이제 응답이 됐거나 돌아가셨거나 그런 분들도 있고, 새로운 노트가 딱 있어요. 제 이름은 김춘기 기록하시고, 형제님의 기도 번호는 197번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때부터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물론 기도해 주셨지만 제가 그분하고 연락이 끊겼어요. 지금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셨겠죠. 한참 전에 얘기니까. 몰라 또 120세까지 사신다면 아직 살아계시겠지만 저는 그분을 그 할머니 그 권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주시는데 형제님의 등에는 커다란 십자가가 있네요. 주의 종의 길을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제가 소원을 했지만 여러분 할 수 없다고요? 그분 보세요.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니까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실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그게 중보기도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고통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을 도울 길이 없어요. 그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없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적어도 나물날 하지 않고 내가 할 게 뭐냐? 내 코가 석자인데 여러분 코가 석자할수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코가 석자할수록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라. 내 코가 석자면 기도 안 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할 힘이 없어요. 이해해요. 그렇지만 코가 석자면 하면서 지난번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찾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힘이 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내가 바빠서 기도 못했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누가 더 기도해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8절을 보세요. 이 상황을 알게 된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는 즉각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은다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는 엘리사 선지자는 왕의 단정을 거부합니다. 왕의 단정에 저항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게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만 위해서 하시는 일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 골치 아픈 사람 나한테 보내지 마시고 그냥 지나라로 보내세요.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출애굽시 한 장로교회가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이고 딴 데로 가보시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오게 하소서. 그럼 겁나죠. 오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게? 겁나십니까? 겁나지 마세요. 일단 오게 하세요.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의 종이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이 정도 돼야 된다고 봐요.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러면 이런 두려움이 있죠? 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나는 내 말을 믿겠어? 무시하겠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오라고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로 의미할 수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자면 수많은 불신앙의 소리를 거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불신앙의 소리 그거 듣고 있지 말라고요. 그 소리에 저항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절망적인 얘기를 줄레줄레 따라가고 듣고 앉아있어요. 그렇게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파괴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그 소리에 놓으라고 외쳐야 돼요.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누가 됐든 불신앙의 소리, 불신앙의 주장에 침묵하거나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역겨워하십니다. 저들이 외쳐대는 불신앙에 맞서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선포하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그런 불신앙의 소리에 굴복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믿음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잃지 않는 거고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잃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불신앙의 소리에 저항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제도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스라엘 왕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없었기에 옷을 찢고 단식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었기에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출애굽시 한 장로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